이름을 부르시며 소망을 주시다, 이름을 부르시며 소망을 주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있지 않으셨습니다. 빈무덤을 보고 당황한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위급한 상황을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에 달려와서 수의가 놓인 것과 머리에 쌓인 수건이 따로 놓인 것을 보고 이건 훔쳐간 게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 믿음은 한계를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하게 증언하기보다 집으로 허망하게 머리를 흔들면서 돌아갔죠. 마리아는 이제 그 무덤 앞에 서서 아직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상태로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은 어떻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던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우리 현실 속에서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을 때가 참 많잖아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이 슬픔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 잠깐 보도록 하죠. 자, 오늘 본문의 11절 보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지? 예수님 시체가 어디 갔지? 그리고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볼 수 없었던 광경이 거기 펼쳐집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죠. 그 안에 천사가 2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 보면 청년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 애니메이션 초등부 설교 때 본 것처럼 뭐 이렇게 날개 달리고 아마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흰 옷을 입은 천사가 천사인지 사람인지 구분할 수 없을 그런 모습으로 왜 우느냐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사람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이러고 있다고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하고 이제 가만히 있는데 14절을 보면 뒤에서 아마 인기척이 느껴졌나 보죠. 딱 뒤로 돌아섭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이 서 계셨어요. 너무 찾고 있던 그 예수님이 죽은 모습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습으로 서 계셨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 그리고 당장 안아야 될 것 같은데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좀 이렇게 감각이 좀 떨어지죠. 우리는 잘 알아보겠죠. 그렇죠? 만약에 예수님이 내 옆에 서 계시면 우리는 바로 알아볼 것 같죠. 그렇죠? 글쎄 그게 또 그럴까?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예수님이요, 처음에 예수님 아닌 것처럼 좀 어떻게 보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 참 장난도 심하시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 여기 보세요.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아빠가 아빠 아닌 것처럼. 너 누구냐? 너 이름 뭐냐? 아빠지. 뭐 이러는 것처럼 예수님이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그러니까 마리아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동산 지키는 아저씨인 줄 알고,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일러주세요. 그래야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서 잠깐,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체가 우리가 가질 몸인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체를 보고서 굉장히 당황했고 의아했고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니까 나중에 우리도 죽었다가 살아날 걸 믿으시죠? 네. 부활할 때는 몇 살 때로 부활하고 싶으세요? 20대? 10대? 여러분, 부활하면 우린 서로는 알아볼까요?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기소개해야겠죠, 서로. 내가 이거냐? 내가 누구야? 아마 그렇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이런 거죠. 생명이 우리는 죽어가잖아요. 우리는 죽어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생명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요. 영생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름이 차글차글 해지고 흰머리가 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아이고 막 여기가 이게 쑤시고 아프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몸이 아닌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표현하는 이런 표현들로는 부활체를 정확하게 규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 다음 주에 볼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이요 공간을 통과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얘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무슨 뭐 만화다 이런 게 아니라 제자들은 그냥 있었던 일을 그냥 기록한 거니까요. 자,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였어요. 근데 문을 닫았다고요. 닫혀 있어요. 아무도 못 와요. 부수지 않으면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가운데 서셨어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이라는 것은 공간을 초월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21장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고기 잡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봤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못 알아봤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본다고 해서 그럼 예수님 아닌 새로운 몸이냐? 이것도 아니에요.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어요. 그럼 여러분 손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손에는? 저는 좀 궁금해요. 저 못자국이 뚫려갖고 이렇게 여기가 보였을지 궁금해요. 아니면 좀 어느 정도 메꾸어져서 이제 흉터만 좀 남았을지. 창도 여러분 얼마나 깊이 찔렀을까요? 막 푹 찔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상처가 크게 남았을까요? 이제 3일밖에 안 됐고 이제 부활하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간이었는데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라는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연속성이. 그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이전에 죽어가는 인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몸을 입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예수님이 내 옆에서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한참 지나, 주님이 그때 그 사람 내 옆에 있게 해주셔서 그래서 내가 이제 여태까지 왔구나. 그게 그런 얘기였구나. 나중에 돼서야 알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거든요. 주께서 항상 우리 옆에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봐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불러도 안 돼요. 야, 이거니! 이렇게 부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예수님이구나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16절을 한번 보죠. 16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 이제 여자여 왜 우느냐? 누구를 찾냐? 이렇게 물어보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돌려 말지 않고 딱 이제 자기를 보여주시는데 뭐 모자를 벗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리아 똑바로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근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 안에서 역사하시니까 믿음의 눈이 확 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듣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는 선생님이다. 이 랍비가 선생님이잖아요. 라보니는 나의 선생님이라는 표현으로 주로 기도할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썼던 말입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그래서 라보니, 나의 선생님, 마음이 확 열려요. 이름을 불러줄 때에 마리아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7 귀신 들렸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전에도 굉장히 고통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나서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야 하는 음성을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요?
마리아야, 같이 가자. 마리아야, 고기 좀 있어라. 마리아야, 물 한 잔 갖다 줄래? 마리아야, 얼마나 힘들었니? 수많은 말들을 할 때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름을 부르죠? 여러분 이름 안 부르고 얘기합니까? 야, 누구야, 이것 좀 해줘. 야, 누구야, 거기 갔다 왔니? 제가 애가 셋이니까 가끔 헷갈린단 말이에요. 이게 첫째를 부르는데 둘째를 부르고, 둘째를 부르는데 셋째를 부르고 막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러더라도 항상 이름을 부르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얘기를 할 때에 그냥 본론만 하지 않고 이름을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 관계가 틀어지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이름을 안 불러요. 관계가 틀어지면 그냥 애한테 시키죠. 아빠한테 밥 먹으라고 그래라. 엄마한테 저기 갔다 오셨냐고 물어봐라. 여보가 안 나오잖아요. 여보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은 마리아의 이전의 고통들을 다 아신다는 의미가 먼저는 있는 거예요. 마리아야 그러는데 늘 듣던 그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시는데 네가 이 3일 동안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으시고 향품 준비하고 전날에 끙끙끙 앓다가 새벽에 3, 4시 돼가지고 다른 여자들하고 향품 준비해서 가고 돌을 누가 굴려줄까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 없어져가지고 놀라가지고 가슴이 펑펑펑 뛰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어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신다 이거죠. 마리아야. 그냥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야 라는 그 음성에 어떤 게 들어있습니까? 근데 앞으로 네가 여태까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냥 앞으로 너와 함께 해서 눈물이 바뀌어서 네 기쁨이 되고 네 슬픔이 바뀌어서 소망이 되게 내가 해줄게. 여러분 그 마리아야 한마디 이름을 불러주는 곳에 소망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수 시인이 그런 시를 지었잖아요. 그가 내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내가 그에게 뭐가 됐어요? 꽃이 되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언제 불러주냐고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성령 안에 나아갈 때 여러분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는 음성이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리게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삭개오 들어봤습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세리장이었고 민족의 매국노로 욕먹는 경제인이었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이 다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돈 뺏어가니까 세금 낸다고. 삭개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기웃기웃거리는데 설마 예수님이 나라실까? 설마 예수님이 나 같은 거에 눈짓이라도 주실까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돌감나무 지나가실 때 아마 제가 생각할 땐 매우 여유로운 눈빛으로 자애로운 눈빛으로 삭개오를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바라보고 뭐라고 그러셨죠? 누가복음 19장 죄송합니다. 그 다음 구절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여러분 다짜고짜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끔 도를 아십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눈빛이 다르십니다. 아마 그리고 기운이 흐릅니다.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 우리 이름은 못 맞추죠. 근데 여러분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딱 다가가셔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니네 집에 갈게. 이게 삭개오에게는 충격이 있어요. 모든 걸 안다고. 사람들이 삭개오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삭개오 이름을 안 불러요. 근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혹시 이 찬양 아세요?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리고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그런 찬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겁니다. 이 찬양을 지은 타미 워커라는 이제 싱어송라이터가 있죠.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고아원에 갔대요. 근데 고아원에 갔는데 제리라는 고아 어린애가 이 탐한테 이렇게 물어보대요. 아저씨, 탐 아저씨, 제 이름은 제리예요. 그러니까 이 타미 워커가 그 말을 듣고 제리 반가워. 걔가 계속 물어보대요.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알죠? 저하고 아저씨하고 친구죠? 계속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그 있는 기간 동안 계속 걔 이름을 불러줬대요. 제리, 제리. 걔 너무 좋아했대. 그러니까 여러분, 고아로 살아가면서 마음의 아픔이 있고 누군가 야, 너 이러지. 제리라고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게 얘는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돌아가서 생각해 봤대. 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지? 그래, 내 하나님은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이전에 나를 알고 이후에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시죠. 목자와 양이 서로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양을 부를 때 이름을 부른다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러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러 목자가 양들을 키우는데 우리가 밤에 우리가 많이 없으니까 공용 우리를 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 양, 김씨네 양, 박씨네 양, 정씨네 양, 그래서 양들을 공동 우리에 두고 있었는데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와가지고 부른다는 거예요. 양의 이름을. 양의 이름 뭐라고 그럴까요? 뽀삐라고 그럴까요? 뽀삐야 그러면 그 뽀삐가 주인 이름을 알아본대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도 요즘에 광장에 보면 개들이 있잖아요. 개들이 많다가도 주인이 부르면 알죠. 뽀삐야. 뽀삐밖에 못하겠나 했더니 뽀삐야. 알아. 그러면 뽀삐가 쭈루루 달려오죠. 안다고요. 관계가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요? 저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말씀보다, 찬양하다가, 예배하다가 내가 네 아픔을 안다, 내가 너의 미래를 인도할 것이다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저는 오늘도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수련을 위해서 뭘 기도해 주실까요? 우리의 청년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개인적인, 물론 여러분 사회적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겠지만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울고 있는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동굴 앞에서 울고 있는 나도, 현실 앞에서 울고 있는 나도 아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만나셨을 때를 한번 볼까요?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몬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다짜고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42절, 예수께로 오니까 예수님 보시고 이름을 얘기하세요. 너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것도 하나님이니까 하신 거예요. 무슨 사전 지식 갖고 한 게 아니라 베드로를 딱 보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 깜짝 놀랐죠. 시몬이 어떻게 내 이름을 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시몬이라는 이름은 과거의 이름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미래의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게바.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 우리말로 하면 반석, 돌쇠, 짱, 이런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베드로, 너의 미래를 내가 사용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큰 하나의 쇼킹한 사건이 되죠. 그리고 그렇게 되어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끌고 가세요. 자, 예수님께서 또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른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한번 맞춰보세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7 집사 중에 했던 스데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걸 업으로 삼겠다고
사명으로 삼겠다고 해가지고 다메섹까지 가는데 막 가다가 한없이 밝은 빛을 맞아서 꼬꾸라졌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누구게요? 그 사람 누구예요? 그래요. 사울이죠, 사울.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불러요. 사울의 이름을 어떻게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말이 곱게 나가겠습니까? 어떻게 불러야죠? 이 나쁜 놈의 자식 사울. 이 믹서에 갈아먹어도 시원치 않을 사울.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담백하게 예수님 부르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러분 굉장히 완곡하죠. 예수님 표현이 굉장히 부드럽죠. 이렇게 안 나가고 왜 그러니? 얼마나 네가 힘드니? 네가 살아온 과거가 네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래 나는 이 종교 가운데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하는 욕망으로 분투하면서 애쓰는 너의 삶에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는 그러한 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너 아니? 사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다 안다 이거 아니? 그러면서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사람한테 그렇게 이 사람은 이방 땅에 내 이름을 증거하려고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래요. 그릇이다.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커다란 전환점이 됐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글 쓰면서 저도 그렇게 늘 쓰잖아요. 혹시 제가 여러분 뭐라고 글 쓰는지 아십니까? 끝에다가 남문교회 말씀의 종. 얼마나 제가 생각해도 유치합니까? 그래도 제가 그렇게 씁니다. 이제 저를 그렇게 불러주셨다고 제가 믿고 그렇게 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렇게 가끔 그런 거 하나 가지는 것도 좋아요. 자, 마리아에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 그것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믿음을 깨워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보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시는 나, 마리아야 너 참 힘들었구나, 나 너 안다, 마리아야 너는 여기 있을 사람이야, 이제 앞으로 더 나갈 사람이고 부활의 증인이 될 여자다,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눈물 흘며 살고 그냥 그렇게 끝날 인생으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사용하실 사람으로 불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음성 듣는 우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이 마리아가 너무 좋아갖고 아마 예수님을 안으려고 그랬는지 붙잡으려고 그랬는지 엎드려서 신발끈을 잡고 막 울었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17절에 보면 나를 붙들지 말라 그래요. 부정탄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도 같이 끌어안고 울어야죠. 근데 붙들지 말라 그러십니다. 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 절을 보면 나와요. 17절에 보면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을 해라. 자 여기 보세요. PPT 잠깐 내려보세요. 마리아가 왜 붙들었을까요? 여러분 너무 반가우니까 붙들었겠죠. 당연하죠.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이걸 소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 이제 3일 전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좀 전처럼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닐 수도 있고 예수님께 식사 대접도 해드릴 수 있고 예수님 웃으시는 모습도 늘 볼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즐거운 길을 이제 막 예수님 얼굴 보면서 가야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마리아가 예수님 너무 좋아한다 그래가지고 그 다빈치 코드라고 들어보셨어요? 다빈치 코드? 그 소설 유명하죠? 영화도 나오고. 그리고 그 다빈치 코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하고 예수님하고 프랑스로 도망갔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뭐 메로빙스 왕조가 생겼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쨌든 이 마리아는 너무 예수님과의 과거의 관계가 그리웠고 이제 3일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붙들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제 죽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리아가 누릴 관계는 3일 전 이 땅에서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가 누릴 관계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돼서 우리가 이전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든 비비고 살아갈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가 되시고 내 형제가 좀 전에 나왔죠?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영광스러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끔 제가 물어보죠. 우리 예수 믿어서 최고의 목표는 이 세상에 돈 잘 벌고 대충 뭐 이렇게 누릴 거 누리고 잘 사는 게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목적이 아니다. 말하자면 마리아는 순간적으로 예수님 그냥 이 땅에 계셔서 이 땅에 나의 주님으로 살아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해 주냐면 그게 다가 아니라 비록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겠으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제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어느 순간에서는 떠나야 하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가는 아버지께로 너희를 이끌겠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고난이 없고 아픔이 없고 이런 말씀을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를 이끌고 내가 들어간 그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내가 먼저 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너희도 반드시 이끌어가겠다. 그래서 여러분 14장에 보면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내가 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을 보면 다시 내가 오기는 올 거야. 근데 와서 내가 너네한테 다시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으로 이끌어가는 게 최종적인 목적이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걸 마리아가 믿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이제 권사님 두 분을 신방했어요. 한 분은 요양병원에 계세요. 몸이 잘 안 움직여져요. 정신은 또렷해요. 얘기는 잘 들으셔요. 말도 이제 좀 많이 어눌하시고 그런데 전에까지 그러지 않으시다 이번에는 많이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그랬어요.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한 분은 요 가까이 계시는데 다리가 너무 안 좋아서 걷다가 자꾸 넘어지니까 교회에서 집까지 200m도 안 돼요. 근데 거기를 오지를 못하셔서 1년 동안 교회를 못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 목사님하고 가서 잠깐 신방을 하는데 이 두 분도 얼마나 우시는지 반가워서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무 힘드니까 우시고 외로워서 우시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쭉 얘기 듣고 그랬어요. 원사님 3, 4, 50대, 60대 아마 그분들한테는 60대도 청춘이겠죠. 우리 몸이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우리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하나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아플 때가 오겠죠. 저도 말을 잘 못하고 외로울 때가 올 겁니다. 그땐 저도 힘들 거예요. 근데 우리 힘들 때 이거 잊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젊을 때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전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문들 마지막 문 잘 믿음으로 견디고 하나님께로 갑시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제가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름 불러주실 거예요. 수시로 계속 불러주실 거예요. 네가 이런 어려움이, 너 동굴에서 울고 있었구나. 너 3일 동안 미칠 것 같이 힘들었구나. 네 마음에 있는 이 염려와 고통 때문에 네 몸이 녹아져 내릴 만큼
그만큼 힘들었구나. 이름 불러주시는데 이렇게 불러주세요. 근데 너를 이끌고 내가 앞으로도 갈 거야. 마리아야.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